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어제 하루도 잘 지냈니? 오늘도 우리 날개새 스쿨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게 좀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 요즘 조금 그런데 너희들은 끝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서 날마다 기막힌 스쿨을 듣는 것이 빠지지 않는 너희들의 일상이 되면 할아버지는 참 좋겠다. 알았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읽을 거야. 내일도 똑같은 말씀을 읽고 얘기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이 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집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 옛날에는 종이 있고 그랬지 않니? 또 하인도 있고. 그런데 엘리에셀은 종이었어.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는지 아브라함에게 크게 신뢰를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고 그의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거든, 소유가 많았거든, 그거를 다 엘리에셀에게 맡겼어. 그렇게 믿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드리려고 했을 때 누구를 양자 삼으려고 했는가 하면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자기 재산이고 모두 상속해 주려고 그럴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결국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니? 그 아들 이삭을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그 배필을 구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못 가니까 엘리에셀에게 부탁해. 할아버지는 그게 참 부럽더라.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아브라함이 저렇게까지 믿고 신뢰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소유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높아져. 야, 시계를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내 삶이 정말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 가치만 높이려고 하지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일하다 보면 존재 가치가 높아져. 할아버지는 옛날에 방위를 다녀왔어. 너희들 방위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때는, 할아버지 때는 군대가 보통 한 3년 가까이 가야 됐는데 방위는 6개월 하는 사람도 있었고 1년 정도 빨리 다녀오는데 그 대신 계급 중에 제일 낮은 계급이야. 그래서 부대 가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그런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하는 계급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방위였거든. 어느 날 장교가 할아버지에게 너 가서 저 마당 좀 쓸어라. 그래서 네 하고, 좀 여름인데 더웠어. 할아버지가 빗자리를 들고 열심히 그 마당을, 부대 마당을 쓸었어. 근데 쓸고 있는데 방위 선배가 오더니 할아버지의 머리통을 팍 줘박으면서 그랬어. 야 임마, 군대는 요령이야. 이렇게 무더운데 그 마당을 다 쓰는 놈이 어딨냐 하고서 시범을 보여줬어. 거기 있는 휴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워서 눈에 보이는 걸 없이 하고 빗자루를 이렇게 가지를 잘라가지고 빗자루 질을 하는 게 아니라 빗자루 자죽을 내더라. 몇 군데 쓴 것처럼. 그리고 그 화분에 물 주는 조리에다가 물 떠서 이렇게 마당에 뿌리니까 깨끗해진 게 아니라 깨끗해 보여. 그게 요령이지 않니? 그렇게 가면 무더운데 땀도 안 흘리고 상관들은 쏘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게 오래 가면 다 알려지거든. 저 자식은 꾀부리는 놈이다. 저 자식은 요령 피우는 놈이다. 성실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평판이 생겨. 평판이 나빠지지. 근데 우직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 저 자식은 정직하네. 성실하네. 꾀부리지 않는데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돼. 신뢰하면 많은 일도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삶에 좋은 기회들이 오게 되는 거야.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지, 그지?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서 양자 삼을까 하는 데까지도 갔었고, 큰 재산을 다 믿고 맡겨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되었고, 세상에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아들 이삭 장가 보내는 일에도 그런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지 않니? 할아버지는 우리 날기새 스쿨에 나와서 할아버지 통해서 성경 배우는 너희들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요령을 쫓지 않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우직하게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 어떤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악인은, 꾀부리는 사람은, 요령을 부리는 사람은 평판이 나빠져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 겨 안이 벼 껍데기야. 모양은 쌀 같은데 속에 쌀이 없어. 껍데기만 있어.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세상은 꾀를 가리켜, 요령을 가리켜, 남 속이는 거 가리켜.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사람의 평판이 나빠져. 그러면 너희들은 큰 일을 맡을 수 없게 되고 신뢰를 잊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없게 돼. 꾀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잘 살아서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좋은 평판을 받는 우리 날기새 스쿨,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엘리에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꾀부리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남의 눈 속이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정직하게 우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평가를 받고 신뢰를 얻어서 엘리에셀처럼 큰 일을 맡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꾀부림은 잠시는 좀 편한 것 같은데 평판이 나빠져.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 처음엔 쉬운 것 같지만 갈수록 힘들어지거든. 그런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꾀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처음엔 좀 힘들지. 그런데 평판이 좋아져서 엘리에셀 같은 사람 되는 거야. 너희도 꼭 그런 사람 되거라. 알았지?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 내일 또 보자. 안녕.